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서 함께 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전부이신 주님, 이분을 우리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어가고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갈수록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연결해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다 삼켜서 말씀에 겉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쁠 것 세상에는 없네. 국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18장 한 장 더 하세요. 내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웰캅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3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어마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제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이거를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래 제가 이번 주를 계속 선관리하는 거는 첫째가 우리 기본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본권도 이제 좀 뭐 많이 하면 뭐 여기 보면 기본권 10가지 하면 1. 선택 2. 예정 3. 창조 4. 대속 5. 중생 6. 하나님의 자녀 7. 천국 시민권 8. 성령과 진리와 피해 보증 9. 성화구원의 씨 생명벌 이것이 기본권이고 아들 구원도 보면 10가지가 있어. 우리는 지금 큰 우리의 구원이 아들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 4.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 이렇게 우리가 아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본문을 외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했죠. 자꾸 사람이 외우는 거를 성경을 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 따라 또 외우면 또 나중에 또 그것 따라 외우면 성경에 자꾸 조금씩 이렇게
자를 잴 때 원자 갖고 자꾸 재야지. 이 원자 쟀는데 요거 자른 거 갖고 또 재고 자꾸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외우면서 백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추론해준 이런 것들을 같이 외워야지. 성경은 아니고 이것만 외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조금 틀려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예. 그게 이번 집회 설교로 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성경을 해석해서 어떤 분이 배운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또 제목 또 배우면 또 틀려지고, 그렇지? 그거가 또 재니까 또 그러니까 계속 나오다 보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틀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 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제일 좋은 거는 백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성경을 내가 요약해서 해놓은 거니 그 다음 자기가 준 걸 외워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놔두고 이것부터 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뭔가 부족해도 성경을 외우면서 이걸 같이 외우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6절을 좀 본문을 잘 외우면 그 3절에 하늘에 속한 뭐 신령한 복이라고, 여기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건 없잖아, 그치? 이 안에는. 그치? 근데 거기는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고 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되게 하셨고,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 세밀히 하면 이것보다 더 세밀히 할 수도 있어. 세밀히 이 기본권 10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데 이런 말이,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제일 힘은 성경을 가지고 외울 때는 틀림없이 누구 사람의 말이라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준 거지, 성경보다 교리가 앞선 건 아닙니다. 교리는 발전되고 타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잘못하면 우리 공의 교리 신조 행정 따라한다는, 교리는 여러분들 이거 또 잘 알아야 돼. 이게 사람이 무식한 대로 사는 거예요. 교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그 내용이 하나의 교리야. 교리는 발전도 되고 속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서 자꾸 교리 신조 행정대로 한다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교리가 앞서는 줄 알아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 이정수 장님, 성경보다 성경하고 교리가 있으면, 교리는 성경에서 추출한 거잖아, 그렇지? 교리가 더 정확한 거야, 성경이 더 정확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나오는 거니까 교리를 먼저 앞세우면 벌써 이게 이단이 그게 이단적 요소야. 그러면서도 우리 공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교리 수정자하고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백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 거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그분은 더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자는 거고, 그분은 성경으로 가자, 하나님 제일주의. 그분은 칼빈의 종교 계획 시대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백목사님은 보면 성경으로 가자,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자, 예수의 피의 구속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그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는 현실관에 대한 거 중요하고, 현실. 교리적으로 중요한 건 그분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지? 예수님 피의 구속. 그래서 그 나아가다 보면 그분은 건설권, 기본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13절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많은 거지,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길을 가려니까, 목회자니까, 교리를 더 앞세운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지가 옳다고 여기갖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성경을 먼저 하는 걸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런 삐뚤어진 목사님들도 제법 돼요, 제법 돼.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유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지나가면요, 꼭 그분을 하나님 같이 여기가지고 성경과 동등으로 또 앞세워갖고 문제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중매정이지 자기가 성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조심해. 우리 조영수 목사님 요번에 설교할 때 저기 기장에 천부교 그거 들어갔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6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 거기 또 써졌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 아신만밖에 없는 박태선. 여러분들, 우리 공예산을 조심해야 돼. 백목사님은 기중이 여기죠. 그분이 왜 좋냐?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제일주일의 신앙, 하나님과 잘 중매를 시켜주니까 좋은 거지. 또 나부터 섬겨 이러는 게 그럴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예? 예. 근데 좀 나쁘게 표현해서 무식한 목사님들은, 무식한 장로님들이, 무식한 교인들이 지가 아는 거. 백목사님 제일주가 되는 게 그게 더 잘하는 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합니다. 야, 그럼 우리 총공회가, 내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 총회가 그러면 어디 예수교하고 별도로 다른 뿌리에서 나왔냐? 아니면 예수교 그 신앙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냐? 이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뭐 무식해내니까 목사들 가운데 무식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총경에 그러면 성동선 선생님, 우리 총경에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고 백목사님이 딱 만든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자기 필요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교 그 계통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묻겠다고 그 칼빈의 그 장로교 교리를 중요시하면서 또 거기서 새순이나 백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묵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새순이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그 계통, 그 같은 나무인데 이게 가다가 보면 철이 해가 바뀌면 또 새순이 나오잖아요. 새순이 안 나오고 옛날 그대로 있으면 죽은 그 나무가 죽은 거잖아, 그죠? 살아 있는 거는 한쪽에서 또 새로운 새순이 나오고 새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지. 칼빈이 그 깨달음 그거 딱 그 있고 그 이상 그게 새로운 깨달음도 없이 맨날 그걸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와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 나무가 새순이 안 나온 나무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 복음은 항상 그 묵은 둥치에서 새순이 꼭 나온다는 거야. 나와가지고 그게 또 커가지고 뭐가 시대마다 또 그 새순이 나와서 커져가지고 또 뭐가 이루어 나가지. 옛날 100년, 1000년 그때 그대로가 아니라 이거야. 자, 칼빈은 정교육 시대는 또 그때대로 새순이 나와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믿었던 그 새순이 나와서 또 자라고, 또 오늘도 또 새순이 새로운 깨달음, 하나의 성령의 새로움이 또 있어서 또 자라고, 날마다 우리 외우지요, 뭐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우편나 쏘고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잖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있어야지. 10년이나 저는 오늘 아침 똑같은 깨달음 갖고 이러면 죽은 거야. 그 신앙은 죽은 거야, 죽은 거. 저는 그것 때문에 공회에서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좀 말로 좀 무식하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무식하다 하면 일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오해를 안 사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 조영수 그 목사님 가르칠 때는 그 무식해서 그런 거다. 거기는 잘 받아들이니까 되는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게으른 것도 있어. 게으른 거. 자기가 또 같이 성경을 가지고 또 어디 우리 베드로 이것도 성경이니까 잘 들으세요. 베드로서 1장 19절. 여러분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성경 찾지 말고 어떤 시험 한번 해보자 또 한번. 김영임 목사님 우리 김영임 목사님하고 신하 지사님 그래 성경을 지금 그 중에 좀 잘 외워. 자, 신하 지사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알겠지만 김영임 목사님 베드로서 1장 19절에 그대로 못 외워도 어떤 내용이에요? 어? 어? 저거 봐. 완전히 틀리네. 아이고, 저 큰일 났다. 김소정 목사님 어떤 내용이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같이 이 말씀을 주하는 것이 가하다. 어? 더 이게 앞에 뭐가 나오는 건 우리도 변화산에서 주님 음성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지?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같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들었잖아.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뭘 비교했는가? 변화산에서 새 제자 올라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거 비교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내가 어디 보자. 앞에 보자. 내가 한 말. 자, 본문으로 확정돼야 참 또 앞에 한 17절 해봐. 17절. 이게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변화산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소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이 거룩한 산이란 말입니다. 그죠? 있을 때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근데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비교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이에요. 알겠죠?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올 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면서 샛별은 뭐냐? 성령의 감동이야.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이게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깊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그거를 깨우쳐 준다 이게. 그 음성이 뭐죠? 그게 샛별이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문석에서는 그거로 보면 어떻게 돼? 안 돼. 문석에서는 꼭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봐야 바로 깨달을 수 있지. 성령의 감동 없이 문석에서만 보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 내가 그 어떤 김반석 선교사한테 그랬어. 김반석 선교사 뭐든 성경으로 다 해석하고 그거 위험하다. 그럼 미단 된다. 왜요? 막 고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백목사님 말하면 조금 못하니까 백목사님 그거 봐라. 제일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위험하다 했다. 그 말이 그대로 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해야지 바로 되지. 성경 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 자기대로는. 근데 그 주관대로 해석해 갖고 나온 거다. 주관대로. 잠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성경을 말고 성경대로 한다. 야, 성경대로 하는 거 좋은데 성경대로 안에 더 들어간 게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지. 성령 감동 없는 성경대로는 너 주관대로 얼마든지 성경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봐, 제일 답답한 사람들 알지? 지 주관대로 성경을 알고 이게 옳다고 여기고 지가 어렵고 남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봐라. 도리어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말하기 쉬워. 성경대로 안다는 삐뚤게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문제.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어?
성경을 근거로 나왔잖아요, 자기들. 그 어떤 근거? 성령의 감동대로 한다고 잘못된 깨달음을 갖고 마귀영을 받아서 깨달아 그래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든 성경 본문을 할 때든 나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 내가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어려울 때도 저 찬송가도 저는 보면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럴 때 또 은혜가 많이 돼. 예. 나를 버리지 않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우면 왜 죽겠어?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의뢰 주던 걸 안 해주고 이렇게 뭐 어떨 때는 그 깨우쳐져 이게 아무 잘못 없어도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부모가 주는 줄 알고 어떨 때 안 줘도 보고 그지 또 줘도 보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래 하십니다. 어떨 때는 잘못이 있어서 그냥 어떨 때 안 줘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럴 때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에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란 말 없어. 어떨 때는 성경 모순된 말 같은 게 많아. 왜? 너희 그 옷, 의식주, 먹는 거, 옷, 이거, 자, 새를 봐라. 농사도 안 짓는데. 뱃값 봐봐라. 길쌈도 안 하는데. 이래 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 모든 것, 자,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를 구하지 말아라. 의식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면 그 의식주에 대한 건 내가 백합화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못 입히고 못 먹이겠냐. 너희들은 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게 너희 일이 아니냐. 그거 열심히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하면 그건 저절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떨 때 가면 또 구하라 했어. 세상 것도. 그죠? 세상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때 구하는 거는 왜 구하라 했을까? 내가 구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를 그냥 저놈은 내가 잘했어. 누가 해서 피조물이 줬다고 자꾸 하고 지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구했어.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들은 그 백모산 해석도 그렇더라고. 왜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 안 구해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요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주다가도 안 줄 때가 있다는 거고 또 구하라 할 때가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 믿음이 있다고 의뢰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들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를 내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 줬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거 구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면을 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어릴 때는 땅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많이 구합니다. 그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들어가면은 신령한 하나님 은혜에서 구할 게 더 많아요. 그거 구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 그걸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게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주셨네. 모든 게 하나님 하신다. 이래 되는 거야. 그지? 예. 근데 어릴 때는 내가 그 육신의 것을 기도 안 하면은 구하지 않으면 누가 해줬네? 내가 했네.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송동선 선생님은 안 구해도 될 사람이요.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될 사람이요. 구해야지. 아직까지 신동선은 구해야 돼.
송동선은 구해야 돼. 내가 신동선, 송동선 자꾸 혼돈하는데 신동선에 사는 여럿이 있어. 제가 아는데. 자, 이정숙 지사님, 나는 뭐 벌써 초월한 사람이니까 신령 한 명 구하고 세상 건 안 구해도 난 다 하나님 주신 줄 알아. 이래? 구해야 돼. 그것도. 저도 구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알겠지. 땅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진짜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거 구할 것 더 많아.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엄청 신령한 면으로 구하는데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민영아, 몽땅들이 우리 3번교회 성도들 몽땅들이 기도하는 게 좋겠냐? 목사님이 민영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개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는 게 좋겠냐? 시간이 없으니까 몽땅들이 우리 3번교회 청년부 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냐? 목사님 너무 바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거든요. 제가.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중보기도에 신령한 면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을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 그러면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손 따라 또 알아서 또 주시는 게 있어. 만약에 알겠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신령한 복을 구하는데도 너 이 없을 때는 땅의 건 알아서 줘. 근데 그런 사람 그래 모든 하나님이 했다고 줬다고 믿어. 제가 목사님 같은 모든 하나님이 하신 거네. 자꾸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처음 모르는 사람, 아이고 제가 어떤 그 믿음이 어릴 사람 누구한테만 하니까 우리 저 차정대 일사님 같은 사람들 참 예수 믿었어 이제 몇 년 안 됐어. 이것도 하나님 하실 거 하니까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 그때 나경수 집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었는데. 아니 뭐든지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래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야. 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 맞잖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세상 거를 구하는 게 적어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근데 너무 교만하지 말고 우리 죽는 날까지도 땅의 것도 구해야 돼. 근데 물론 신령한 면을 자꾸 더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은 또 땅의 것도 우리가 하나님 비율이 자꾸 적어지는 거겠지만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건강도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건강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면 하나님 건강 주겠지 이래 해도 그래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자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예. 그래. 오늘도 제가 뭐냐 우리 기본권 말하고 건설권을 말했지. 건설 무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이래 살아가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좀 하나님께 대해서 저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또 하나님한테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말고 어디에 있지? 베드로서 1장 3절에 있지. 베드로서 1장 3절에 봐요. 3절 4절.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자, 앞에 있나? 게으르지 않고 몇 절에 있어? 한번 봐. 좀 내려가서 있다. 맞다. 1장 8절에 있네. 8절. 이런 것이 너희 섭속한 자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 말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까지 말하는 거, 열매라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넘겨보세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치지 멀리까지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원치지 못하고 옛적 끝까지 미선이라. 그래서 10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이게 벌써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게 벌써 하나님을 알게 애를 써서 그렇게 된 거야. 그죠? 택하심, 우리 근본이잖아. 근본, 우리의 근본.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까이 하려고 주신 것이 현실인데, 요번 현실 배웠죠, 그죠? 현실 모든 현실인데, 현실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내 혼자서 안 되고 어떤 피조물과 도움을 받아서 안 되고 하나님이 해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사랑의 음성이라고 봐요. 잘 들읍시다. 오늘 저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좀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따라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건데 어느 때 보면 그냥 좀 어떤 교회가 그 교주를 따라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그 사람 교인들 뒷공문을 보고 사람끼리 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만 보고 사람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주를 따라 이단 교주를 따라 믿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닌데 정통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거 내 혼자 말하는 게 나도 어릴 때부터 그 느낌이 있어. 백 목사님이 어떤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사개오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맨날 사개오는 보면은 주님을 만나려고 특별히 해갖고 그 어디 뻥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열심히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개오 수많은 사람들 뒷공문에 맨날 따라가면서 주님 만나라 어놓고는 맨날 사람 따라가면 사람 따라 뒷공문 하나 보고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끝난다 이거야. 이게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서북에 큰 게 있어 보니까 그게 많은 거야. 그럼 가게 가면 어느 집사 어떠고 또 거기는 또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감투 싸움도 마찬가지. 누구 감투를 하는데 누구 회장을 쓰고 이거야 다니고 참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전부 인간 노래예요. 인간 따라서. 우리 송동선 뒤에 앉아 송동선 뒤통수나 보고 송동선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일이나 그 주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만나야 되는 주제는 아니고 아무게 집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 연보가 어떻고 뭐 이런 말만 쭉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런 말이 없는 거야 도무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벌써. 모든 관심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나. 그래서 저는 그래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는 그래.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에만 관심이 있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뭐 감투에 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뭐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전 좋더라고. 응? 선교라든지 실제 일에는 관심이 많다 내가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행사에 자기 이름이라도 하나 안 껴주면 삐지고 목사님이라도 이름 내 올라간 나물 그것도 찾아 벌써 어떤 사람들은. 그 올라가고 안 하고 이제 무슨 부모님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좀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참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변모사 설교대로 그 사교 설교를 하면서 사교만 특별히 하나님 만나려고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머지 사람은 뒤통수나 따라다니다가 인간 왔다 갔다 하다 끝내고 대부분 교인들이 그냥 와서 뭐 하나님은 사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려 이런 거는 없고 오니까 누가 좋고 뭐 어떻고 또 그냥 인간 어떤 단체 뭐 어떤 일로 끝나다가 대부분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송동선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교와 같이 살고 싶어요. 사교에 수많은 뒷공문이나 그 사람 뒤통수나 보고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사람 같이 살고 싶어요.
좀 특별해야 되겠지. 안 그렇겠어, 그지? 또 저는 그 사람 말고, 그 누구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중풍자를 내리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사교는 혼자 단독으로 했지만 거기는 그 중풍자하고 뜯어내린 사람하고 같이 합작됐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 또 아니면 열두의 혈류증 여인같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요? 좀 예수를 믿으면 그러려고 그렇게 믿어야지. 교회 와서는 그저 사람끼리 싸우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무슨 손해보는 거, 그래. 세상껏 손해. 돈 손해도 보고, 뭐 다 봐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얻으면 난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그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김영미가 저 하나님을 잘 만나서 사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거 만들어주면 내가 최고 그 사람에게 잘해준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부터 시작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자기 개인 혼자도 안 되고 누가 도와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제가 많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많은 줄을 안 줄. 인내를 온전히 너희를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 욥기에 23장 10절도 있죠. 뭐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슨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다. 또 이 백 목사님이 제일 자주 하는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이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저는 베드로가 천국에서 딱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로 다 된 게 아니야. 근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거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그 줘놓고 그 사람이 만들려면 그다음 하나님이 시험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정말로 그 고백한 대로의 사람이 돼 가는 거야. 고백까지는 했다고 그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고백하도록 하는 은혜를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깨달았고 사람이 되는 데는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 갑자기 어떻게 돼?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벌써 주님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해석을 했죠. 내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가르치긴 가르쳤을 거야. 근데 기미하게 들어갔겠지. 근데 그 죽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사람 그 죽으면 무조건 내 선생님이 죽으면 안 돼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그거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후에 그거를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 요한복음에도 쓰기를 우리가 예수님 영광 앞에서 이후에야 우리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에 저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죄할 때 저 사람이 십자가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잖아. 나오죠. 뭐 보니까 예수님 죽일 때 그지? 그러니까 그 해석을 했죠. 뭐라고 해석해서 송돈 선생님
그걸 제자도 영광을 받으신 후에가 무슨 말인 줄 알게 됐다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봐, 저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줘야지. 인자입사님 말해봐. 배운 게 있으지. 기억나요? 나요? 자, 해봐.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 말입니다. 아,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걸 말씀하시구나. 그때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죠? 뭔지 알겠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다는 거는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걸 갖고 이제 제가 아까 예수님도 좀 무식하게 믿지 말아라 한 거 하고, 제일 그 무식한 게 뭐냐면은 사람 따라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교주같이 지가 교주같이 막 나 따라와 무조건 그 사람 따라 교회 와가지고 무슨 어떤 사람 따라가고 그런 목사님 따라가는 게 그래 이단으로 가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제일 미련한 거. 그 다음에는 미련한 거는 뭐죠? 사람 와가지고 관심이 전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구원 얻겠다고 나와서 표적을 보아서 이제 믿게 됐지. 그럼 숨쉴만 하니까 이제 맨날 사람 뒷공문이나 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그게 또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만. 우리 찬송가 주만 따라가겠네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을 모델로 삼아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의 은혜를 건설권의 은혜를 주시는데, 건설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인간의 자기, 인간적인, 개인적인 한계, 또 여러 사람 합해서 안 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 근데 사람 다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다 끝나버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성령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율법이 모학선생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 어려움을 받되, 자, 어려움을 받는다고 다 거기서 예수님께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죽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그지? 대부분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이 무슨 선생이 됐다고요? 모학 선생이 돼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어려움을 딱 만나면 제가 뭐냐면 저도 어려움을 만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이가 정죄하고 난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따라서 주님같이 되어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때마다 이제 내 지혜, 내 능력, 내 위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줬지.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목적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지. 근데 그 목적이 나에 대한 사랑이야. 부모가, 자, 이 인자 집사님이 민영이한테 일이라서 전부 사랑으로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착취해 먹으려고 그런 거야? 힘이 없으니까? 착취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목적을 정하셨다는 건 사랑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그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냈지. 그러니까, 그래. 그게 바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는 현실관이지. 그럼, 그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살라고 했구나. 나를 위해서 살라고 했구나. 또 하나는 뭐죠? 내 중심이고. 또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려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 했구나.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가 지 방법대로 하면 아닌 거잖아. 근데 첫째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1번. 그게 나를 정말 위한 거. 왜냐, 그거를 또 해석을 하면 많은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는 머리고는 그의 몸이니까 이게 지체가 주를 위해 살라고 하고 형제를 위해 살면 자기 위해 사는 게, 다른 게 주님과 다른 존재들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잖아. 한 몸이, 그지? 이래 돼야 정성인데, 주님도 생각하는 다른 형제들 생각 안 하고 내가 내려면 이 지체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 이렇게 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중심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거 보면 주님만이 능력적으로도 그분만이 나를 위할 수 있어. 그죠? 또 하나는 그분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람이 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행복을 누릴 때는, 정서적으로 행복을 누릴 때는 내가 받은 은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그게 제일 하나님께 깊은 생명을 가지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의 전능한 사랑의 능력으로서 나를 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현실. 그래, 어려움이 왔어. 그럼, 그래, 어려움이, 그래. 여기서 내가 내 주님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고, 또 주님 잊어버리고 내 지혜나 인간의 도움으로 살라고 했구나. 얼른 빨리 부인하고 오늘 여기서 내게 대한 주님 기뻐하신 뜻이 뭐지?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잠깐 걱정된 것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주님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보자. 어디까지? 주님이 낮아지는 데까지. 이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뭐하고 찬송하고 조롱한다는 게 어디 찬송에 나오더라 또. 144장. 세상 친구 뭐죠?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래 돼 있지, 그렇지? 또 성경에 보면 오늘도 찬송가 18장 2절에 이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살아보면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그런 일이 많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지금 결혼한 내 가족들 말고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너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뭐 되겠냐?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래 믿으면 안 돼. 이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떨 때는. 또 우리 형님은 형이라고 또 이놈 새끼 한다고 때리는 거야. 나를 또 얻어맞아 봤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답답하다고 또. 목회한 후에는 또 뭐가 그렇게 하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후배라고 나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나를 또 어떨 때는. 그런 일을 당해. 그럼 저는 내가 확고 있어. 그래. 내가 틀리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니까 약발도 안 받아. 약 오르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거를. 도저히 그럴 때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일보일보 동행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 함께 호흡하는 그런 때야. 목사님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가 더 주님과 자꾸 뭔가 멀어집니다. 또 다윗이 보면 알죠. 다윗이 이런 들에서 혼자 어릴 때 양칠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후에 또 뭐죠?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뭐가 다 평정이 되고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그 후에 다윗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이래 할 때 더 깊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지? 그때가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환란이 많지만 저는 다윗의 좋으면은 그 환란이 많지만은 이제 환란 많은 사람 전 둘로 봐. 다윗하고 저기 또 욥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야. 범죄 물론 그때도 좋았지만은 왜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그 은혜를 알게 됐잖아 또. 근데 또 다시 또 평안해진 세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들의 그 반역으로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다윗을 만든 거는 십몇 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냈던 때하고 또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그때하고 그때 그 압살롬에 쫓겨다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직접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줬어. 그걸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다윗이. 그리고 우리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하기 어떨 때는 하나님 범죄한 것도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범죄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어려움이 오는 게 나보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 어릴 때 내가 어려움 일이 하소연하니까 참 좋은 선배들이 야 너가 어려움이 많은 거는 하나님 너를 특별히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걸 믿고 하니까 더 낙심 안 하고 더 하나 깨끗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모르는 가족들은 네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대도 모르는 가족들은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또 깨달은 어떤 선배들 너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지 이제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그래서 177장 찬송이 좋아한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더 나가기 원하는 일은 나다. 힘들어도 주니까 가까이 가면 힘든 가운데 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그런 게 있죠. 힘들 가운데 더 마음에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데 뭔가 재미도 없고 그치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이란 신령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내게 충만해야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소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런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벌써 하나님이만 차지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과 몸도 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채워지러 만든 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못 있게 만든 거는 하나님 우리를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마귀도 들어왔다 성령도 들어왔다 이래 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 한 분이 전부구나. 이게 너무 그분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영원히 한 번은 체험을 해야 영원히 그게 귀중한 줄 알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의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겪어봐야 알지. 고통 많이 겪는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고통보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 가면 이제 주님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으로 이제 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년이 돼갈수록 더 주님이 기쁘고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6편에 보니까 뭐지? 여호와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 있고 14절에는 뭐가 있는가?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돼 있어요. 116편. 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 왜? 그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죽을 때가 졸업하는 거야. 세상 졸업할 때. 그치? 귀중하겠죠. 김영배를 열심히 키웠는데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 슬퍼하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하니까
기대가 돼야 되겠지. 죽는 걸 무조건 돌돌돌 떨면, 일단은 왜 떨을 줄 압니까?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래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뭐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막 하루만 그러면서도 계속 또 세상 따라가다 준비를 해야 될 줄 알면서 못 해놓으니까 마음이 죽을 때도 다급한 거. 그지? 그런데 평소 때부터 잘해놓으면 갈 때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죠? 편안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지. 그리고, 자, 이게 성도, 자, 12절 했고, 1절부터, 이게 116, 1, 2절 해보세요. 1, 2절도 잘 외워보고. 1, 2절. 116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사람하고 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럴 수 있는데, 주님하고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 다음, 내게 기울을 기울여갖고 다 들어주셔. 내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얘기는 안 짜고 사람만 자꾸 쫓아다니면 되겠냐, 이거야. 어? 사람만 쫓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렇지? 옥녀 시장님 맞지? 응? 누구한테요? 남한테 전하고 싶을 때 열심히 전화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 말씀 생각하고 누구한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전화 안 해야 되겠지. 응?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실행해야 되겠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과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이 예수 찾아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실못한 자가 저녁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여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이번 토요일 날은 성경학교 10시지? 10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 전번에 같이 그렇게 청년부도 나와서 하냐? 찬송, 율동 찬송 하냐? 그거 하나만 더 하는가?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점심은 어떻게? 뭐? 시켜서 먹는 거야? 어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점심은 사람 숫자만큼 주문하는 거네. 누가 주문해? 거기서요? 됐고. 자, 그거 뭐야? 주일학교 지금 재정 얼마나 했어? 예? 이번 거기서 지출하라고? 거기서 지출하라고. 알겠어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몸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 같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 자체가 벌써 내가 하려던 거기 때문에 어렵고 피조물끼리 합해서 하니 어려운데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내 영이 합해서 그 몸행실을 여태 죽여버려서 과거에 살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대로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음성 따라 성령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 하니까 과거의 몸행실을 죽이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런 우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또 내 영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이런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럴 때 이 모든 것 내게 더해 주시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맨날 시험에 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 일만을 자기가 하려 하다가 누구 도움받고 하려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삶 하나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없는 그 일을 뺑뺑 돌다가 망하고 망하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미련하게 안 하고 좀 지혜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